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회복의 길에 대해서 바울이 3단계로 설명하는 그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 함께 종합적으로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어 수 있는 세 가지 길. 첫 번째는 약속의 회복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회복이었고 세 번째로는 거룩함의 회복이었습니다. 약속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하였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회복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바로 아들의 회복뿐만 아니라 종으로서도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아들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잣집 아들 행세만 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종을 사랑하고 종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종됨이 종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종의 회복된 마음으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 하였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모조리 씻어낼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생각들, 관념들, 세상의 육신의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이 이질적인 것으로 느껴져서 다 배출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안착될 때까지, 그때까지 끊임없이 내가 아들이라는 믿음으로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세 개의 단계였습니다. 그 삶을 너희들끼리 하여라 하지 않았지요. 그 삶을 몸소 살아내었던 바울 자신이 내가 함께 해 주겠노라고, 내가 도와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서 바울이 현재 5절 말씀을 보니까 마게도냐에 가 있는데 그가 여전히 선교의 자리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겠노라고, 도와주겠노라고 그렇게 말은 하였지만 정작 삶의 현장 속에서는, 사역의 자리 속에서는 바울이 계속 고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편하지 않았다.
사방으로는 환란이요 밖에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뿐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이나 박해 같은 것들이야 이전부터도 계속 있어 왔던 것들인데, 그래서 새삼스럽지 않은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 전 어느 때보다 더 극심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좋은 뜻으로 하고 도와주려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다툼거리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비방거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 자신 속에서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가운데에도 걱정이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마저도 평온할 날이 없는 그런 고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그런데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이전에 찾아볼 수 없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바울이 근심과 고통이 사라지는 놀라운 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디도가 찾아온 것이지요. 디도는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드로아에 바울이 있을 때 만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에 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소식을 가지고 바울을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만나지 못했다가 지금 마게도냐에 와 있는 바울을 디도가 지금 찾아오게 된 겁니다. 찾아와서는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달라졌다라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디도가 온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반갑고 기쁜 일인데, 그가 가지고 온 소식을 들어보니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는 바울이 이제까지 있었던 근심과 고통이 싹 사라지는, 정말 낫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디도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아바타라 하여 바울을 미워하듯 디도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위로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 뭘 사모하고 뭘 애통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울에게 왜 기쁨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무엇에 대한 애통함이 생겼습니까? 자기 죄와 과오에 대한 애통함이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제까지 오해해왔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바울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분이었군요. 정말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었군요.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같이 있다, 정말 같이 있으면서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바울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었군요 라는 것을 깨닫고는 바울에 대한 열심, 바울과 함께하려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대로 살려는 그 열심이 가득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디도가 전해준 소식,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통해서 복음에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바울이 뿌려놓았던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라고 열매 맺게 된 겁니다.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 안에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살겠다라는 그 결단이 그들의 삶에 또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회개의 증거가 뭐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바울이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는 분이니 이제는 우리는 아볼로 편 버리겠습니다, 게바 편 버리겠습니다, 누구 편 다 버리겠습니다, 이제 바울 편에만 서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열심은 바울 편에 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바울의 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에 일꾼 되어지는 것,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회개의 열매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내 진심을 알아주었군요. 드디어 내 말을 들으시는군요. 이제 내 편 돼서 일하시겠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지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겠군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7절 말씀에서 디도가 와서 기뻤고 그가 전해준 소식 때문에 더욱 기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8절 말씀에 들어가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내 후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으니 이제 기뻐합시다. 좀 편히 쉽시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립시다. 뭐 이러고 있지 않고, 그 기쁨을 여기저기다 막 자랑하고 뻐기고 소문내지 않고 이내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뭘 후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내가 후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고린도 전서 말씀 또한 이전의 고린도 후서 말씀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어요. 꾸짖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권변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후회할 일입니까? 응당해야 할 일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놔둬야 됩니까? 혼내야지요. 바로 잡아 주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를 책망하시는데 왜 책망하신다고요? 자녀이니까, 사랑하시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차마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요. 자녀로 여긴다면, 그가 내 자식이라면 잘못했을 때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 안 되면 제재를 가해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로만 잘 권면했어도 됐는데 너무 마음 아프게 책망한 것은 아닐까? 너무 과하게 꾸짖은 것은 아닐까? 그렇게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그들에게 잘못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건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들만 잘못한 것처럼,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것처럼 그들 탓만 한 것은 아닐까? 내 죄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건데 내 죄는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들의 죄만 들춰 보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바울이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자기 잘못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고. 내가 어쩌면 잘못 전했을 수 있다고. 내가 어쩌면 잘못 가르쳤을 수 있다고. 내가 어쩌면 잘못 본을 보였을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아닐지 모른다고.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바라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직시하고 그들을 책망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울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 이어지는 9절로 오늘 말씀 끝에까지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자기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게 된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봐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이것이 정당해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설득시키고 나 자신이 바뀌려고 드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다. 죄가 많으니 근심도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근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처음 한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뭘 가지고 근심했습니까? 문제에 대해서 근심했습니다. 야, 이거 황제가 칙령을 내렸는데 이제 박해를 시작한다네. 어떻게 할까?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대. 어디까지 왔대? 그러면 교인들 교회 못 올 텐데, 그러면 교회 운영이 어렵고 교회 사역이 쪼그라들 텐데 어떡하나?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이 올라간다고? 저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맡는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내 이익, 내 안위, 이것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염려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10절에서 세상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근심이 세상 근심이 아니에요. 그것도 세상 근심이지만 무엇보다도 세상 근심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는 근심이 바로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조차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서 근심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 근심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이름이 알려질까? 못 알려질까? 내가 더 칭송을 받게 될까? 누가 더 칭송을 받게 될까? 이런 것 가지고 근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뭘 갖느냐, 빼앗기느냐, 더 많이 쌓느냐, 더 줄어드냐, 이건 다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것 가지고 근심해 왔어요. 교회 다녀도 세상의 눈으로 보며 살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세상 생각으로 보았어요. 기도해도 세상 욕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기도했어요. 그게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해온 모습임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있어도,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져 있어도, 입으로는 찬송하고 기도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복음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멸망에 이르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몸도 교회에 있어야 되고, 우리 손에는 성경이 늘 들려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입에도 찬송과 기도가 늘 흘러나와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늘 아래 해가 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양립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내 중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든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까지는 세상이 중심이었어요. 그들 자신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를 중심해서 살아왔어요. 신앙생활조차도.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더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봅니다. 그 모습을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간절한 마음, 변증하는 마음, 분하게 느끼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열심을 가지는 마음, 벌하는 마음, 그들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 이전에도 가졌어요. 보세요. 얻고 싶은 것 간절히 얻으려고 했어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돈이 필요해요. 있어야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주님의 일도 하지요. 그렇게 그게 왜 필요한지를 하나님께 변증했어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들었어요.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못 가질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더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모든 방해를 뚫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했어요. 방해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들을 꺾고 무너뜨리고 그들을 벌하면서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어요. 11절 말씀을 그대로 보면 이전에 했던 것과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똑같은데 뭐만 달라진 거예요? 복음을 들으니 내 마음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감추어진 보화가 내게 보여지고 그것을 보고 나니 너무나도 갖고 싶어지는 마음이 그대 가운데 생기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려고 하는데 그것을 왜 다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을 설득합니다.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설득하겠지요. 복음을 변증하겠죠. 이게 왜 그렇게 필요한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것을 못 가질까 봐, 그것을 못 누릴까 봐 분하기 그지없고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그래서 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사모하고 더 열심히 그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며 내 욕망을 벌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놓고 보면 달라진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니 이전에 간절히 원하던 건 간절한 마음도 여전히 간절하고 분한 마음 여전히 분하고 사모하는 마음 여전히 사모하는 마음이고 벌하고 싶은 마음 여전히 벌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 대상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달라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모하는 건 여전히 사모합니다. 좋아하는 건 여전히 좋아해요. 미워하는 건 여전히 미워해요. 우리 안에 미움과 사랑과 좋아하는 마음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해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미워하고 하나님의 것은 사모하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벼라고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을 가로막는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죄, 그것을 어떻게든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다 달라진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중심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부귀, 영화, 명예, 명성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간절함, 분냄, 열렬함, 보람, 그 마음 여전히 그 안에 있지만 그 대상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 모습 바울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돌이켜볼 때에 바울 한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더니 끝내는 그것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함께 있지 못합니다. 가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편지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디도를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더니
끝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복음을 끝까지 전해 주어야 되는 사람들, 우리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형제, 자녀, 이웃들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가고 도저히 변화될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 정말 완악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환경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그들을 진정으로 바꾼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거듭나게 할 수 있었던 그것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울의 열정이었을까? 끊임없는 권면이었을까? 노력이었을까? 아니,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세상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고 선을 행하는 것, 그 자체로도 사람들은 고마워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영혼이 바뀌지는 않아요.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것은, 심령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그 어떤 서신서도 보세요.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자랑하지 않으려고,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오직 복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이 사람들을, 교회들을, 세상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입에 담으며 우리의 삶에 무엇을 살아내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 복음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보게 해야 할 것,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강점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이시기에 그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전파하고 선전하고 높입니다. 그것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라기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내는 것,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끝끝내 변화시키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우리 스스로를 묵상하며 생각하고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있고 영상으로도 있는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고 있는데, 내 앞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는 세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찬송을 해도 세상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해서 찬송하고, 기도해도 정말 세상 것을 위해서 얻고자 기도하고, 세상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지는 않는지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옹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 거창한 어떤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념탑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훈장이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만이 놓여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내려놓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세우는 기도를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